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두 절만 그냥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게 이제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제가 그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은 설명하는 게 많아요, 그죠? 내가 어저께 그렇게 추운데 아버지를 만나려고 아버지가 살고 계신 춥고 음침한 뭐 구리, 이렇게 이게 한국말인데 미국말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뭐 이거 다 너저분한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제 아버지를 만났다. 여러분 그 아메리칸 생각 좀 가지세요.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주어 나오고 바로 그냥 결론이 나와 버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 있으면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사시는지, 가서 뭘 먹었는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제 뒤에 이제 너저분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하잖아요. 아우 여러분 참 예쁘고 잘생겼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칭찬인 줄 알지만 그런데 승질머리가 거지 같아요. 뭐 이렇게 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은 충청도라. 충청도에서 교회 부흥하면 진짜 그 대단한 교회라더라요.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 나오고 바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지 같다. 그러나 생긴 모습은 이쁘고 온유하다. 그러나 거지다.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에베소서가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태초 창세 전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 창세 전부터예요. 이미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 네브로 도부지 4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요한서에 보면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던, 짓기 이전이든 지은 이후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개하지 않는다. 변개되지 않는다. 변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계획을 갖고 계시기다 보다는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이 그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겁니다. 그 참 희한스러워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자, 저것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아예 이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게 참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죠. 여러분들은 미모가 없지만 전 미모가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을 벌 능력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까먹는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그리고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스스로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는 병원을 되게 친하잖아요. 그 병원을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이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양방이든 한방이든 다 똑같아요. 얘기가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고객님은 음식을 골고루 잘 잡수시고 기름기 잡수시지 말고 먹고 움직이시고 뭐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요렇게 먹고 아주 내용들이 거반 비슷해요. 그런데 그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제 피를 뽑고 하는 소리가 면역력이 없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아예 수치가 없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먹어줘야 되는데 안 먹고는 안 되냐고 그랬더니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이렇게 채워질 수 있는 그것이 없대요. 별로 없대요. 비타민 C도 마찬가지. 그래서 비타민 C나 D는 약재를 먹어주고 햇빛 보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전부랍니다. 그거 참 희한해. 햇빛을 안 보면 또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비타민 D가. 이거 참 인간도 광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요즘 누가 햇빛 보겠습니까? 다 선크림 바르지 뭐하지. 그러니 누가 햇빛 봐. 그러니까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비타민 D가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죠. 교회 오면 비타민 D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창세기 1장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영양소가 있대요. 그래서 뭔가를 먹어야 되고 뭔가가 광합적으로 합성이 일어나야 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외부에서 와야만이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답니다. 마찬가지 이치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본성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됐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듣던 그 하나님의 소식이, 사랑의 소식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온 거예요.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하여 천지를 지었고 그분을 통하여 천지를 지었으며 그분 때문에 천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를 지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천지를 짓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종노릇이나 하라고 천지를 지으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모든 천지 창조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됐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조된 천지, 이 창조 세계에 왜 들어오셨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 아들 독생성자 예수가 하나님 손에 의하여 지은 이 천지 창조의 창세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 독생자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을 뚫고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인간의 시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해석은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건 그분들의 의견일 뿐이고 그분들의 고견일 뿐이에요. 그 의견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은 항상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 그 생각을 더 정당화시키려고 성경 속에 있는 구절을 갖다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사건에 대하여 그 창조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뭐 1장에서 창조한 사건과 2장에서 창조한 사건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1장에 뭐가 있고 2장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의 지혜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왜? 성경 가지고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시험합니다. 너 40일 동안 굶주렸지. 굶주린 그 예수님의 굶주린 배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은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더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저 뜻 안에는 무슨 뜻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하나님 아니냐 이거예요. 예은이가 제 딸이잖아요. 예은이가 제 딸이잖아요. 제 딸이니까 예은이도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인간이면 제가 사람이죠. 제가 개면 쟤도 개가 되는 거고, 제가 말이면 제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이거든, 그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될 수 없냐면,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우리 인간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혼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다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한번 해서 먹어봐라 이거예요. 이게 신명기 8장인가 민수기 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 읽어보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서 이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저 신명기 민수기 저 8장 사건에 대하여 그것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런 것일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우리는 늘상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접해요. 먼저 그걸 늘 접해요. 그러니까 늘상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이우봉 목사라는 그리고 세연중앙교회라는 교회에 대하여 소식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 깠다. 그렇죠. 저도 들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을 제가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하여 소식을 들었다면 저는 겁이 벌컥벌컥 나요. 복불복이거든요. 이우봉과 세연중앙교회를 직접 먼저 보지 않고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은 이 교회 오해합니다. 이우봉 목사는 뭐 3번 죽었다 살았는데 다 첫 번째 부활할 때는 옷을 입고 부활했고 뭐 두 번째는 뭐 그랬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우봉 막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 막 가서 너 눈깔 뽑고 막 안수만 하면 막 어떻게 해서 무조건 소리 버럭버럭 질러 쌓고 막 그 교인들 막 잘못하면 엎드려 뻗쳐하고 막 때리고. 자, 물어볼까요? 엎드려 뻗쳐하고 여러분 제가 때린 사람이 있습니까? 나 참 이해하네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것들에 대하여 먼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쳐다보니까 얼마나 오해스럽겠어요. 그리고 막 옷을 입으면요, 이우봉 목사는 막 옷방에 가면 수천 벌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막 시간마다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마다 갈아입는 것이 아니고 시간마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명품 안 입고, 그때 우리가 입었던 옷이 해봐야 10만 원에 2벌, 15만 원에 2벌 이런 거 입고 다녔는데
100만 원짜리 입어도 10만 원짜리 같고 10만 원짜리 입어도 100만 원짜리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휴 참. 그러니 제가 뭐 얘기하고 싶었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어떻게 얘기 들으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셨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기록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모세를 세웠을까요? 그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도대체 말씀하시려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나, 그것이 그 책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이 뭐겠어요? 졸든 조는 사람을 깨우든 듣기 싫든 듣기 싫은 사람을 어쨌든 듣게 하든,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아니하는 고집과 하나님 듣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부딪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듣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고집과 아집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절대로 성도들한테 무릎을 꿇지 않아요. 제가 제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는데 그 길을 가야 되네, 전성도가 다 반대를 해. 그러면 니들이 나가세요 그런다고요. 내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이 교회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다 나를. 그러니 마음에 안 들면 니들이 나가라. 어디로 나가라고? 저 대전에 있는 세현중앙교회로 나가라. 어때 지은아, 너는 웃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의견을 굽히지 않아요. 두 번째, 제가 시험 든 사람 앞에 가가지고 굽신굽신 안 됩니다. 시험 든 사람 굽신돼서 데리고 와봐야 들어와서 또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명예와, 제가 만약에 이걸 개인적으로 세연중앙교회 주식회사를 끌고 간다면 저는 굽신될 자신이 있어요. 정말로 잘 굽실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네 의지와 생각과 성질과 성깔 다 내려놔라 이거예요. 나는 그거 들어줄 의지 없다 이 소리입니다. 난 그거 들어줄 생각 없어. 그러나 이 마음속에 분노와 무슨 막 혈기로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거절하고도, 여러분 저 10년 동안 보신 분들 알잖아요. 뒤에 가서 밤새 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 오늘 저한테 혼났어요. 꾸중 들었어요. 아버지 오늘 아무개 집사 이렇게 됐어요. 아무개 집사 예배 오기 싫은 거, 아무개 집사 뭐 하기 싫은 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고집을 제가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아버지 다음 시간 또 오게 도와주세요. 기분 나쁘고 담임 목사한테 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와서 또 듣게 하시되 오늘만큼은 듣고 무너지게 도와주세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 새벽 기도, 내일 새벽이 아니면 내일 밤 기도에 듣고 무릎 꿇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밑에 내려가면 한순영 권사님 차 떼세요. 차를 왜 똑바로 못 떼? 이러지 않잖아요. 내려가면요 제가 진짜 이거 잘합니다. 아유 권사님, 아유 권사님, 아유 권사님 멋져요. 밥 한 끼 사주세요. 막 이래 엄청나게 잘해요. 밑에 내려가면 제가 뭐 따져 묻지도 않아요. 뭐 이래 왜 이랬냐 저 이랬냐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 단지 이 강단에서 저는 무너져도 되는데 제 입에 성령께서 감동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이 사랑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그 꼴은 못 보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받아들이기 싫은데 표정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저보고 나 그 소리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 없는 목사가 성도의 기업과 성도의 자식과 여러분들이 못 해보는 여러분 자식들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누가 목사와 교회 욕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그 비방하고 욕하기 전에 이 마음에 있는 이 분노가 사라지도록 제 반만 한번 금식해 보세요. 제 반만. 하루에 한 끼만 알아도 손이 덜덜덜 떨리는 사람들이. 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어떤 미친놈이 이런 짓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미친놈이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뭔가 저도 미쳐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천국 보내라고 나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 그분 무지하게 사랑하거든요.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저에게 맡기신 일들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놈의 새끼야, 너 왜 나 부인했냐? 안 묻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까지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사랑이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의 부인에 의하여, 자기의 부정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후에 다시 부활했어요. 자기 손에는 아직도 예수를 죽인 피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 피를 보고 그 여이 내가 자기를 그렇게까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한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묻지 않고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은혜와 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기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을 모셔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당신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당신 사랑을 내가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손에 죽임당한 당신을, 그리고 부활하신 당신을, 그래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내가 이제 모셔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 내가 이제 당신을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모셔드리겠다는 거예요.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버리고 당신을 쫓아갔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을 내가 부인하고 나온 후에 내가 버린 그물을 내가 다시 주었으나 다시는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당신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내가 돌아서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베드로가 소유한 거예요. 그때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 뭐해?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쳐라. 아멘.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을 나를 통해 사랑했으니, 이제 사랑하고 있으니 이제 형제를 가서 사랑해라. 이웃을 가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를 네 손에 죽여서, 네가 부인하고 징계주고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손에 죽여서 너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완성하셨듯이, 이제 너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네 목숨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한 가지를 더 더한 거예요. 이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것을 내가 완성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부인당하고 너에게 징계받고 네 손에 매맞고 네 손에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했다. 이게 희생으로 확증했다. 이게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루어졌다.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 피로 이루어 놨으니 이제는 모셔드려라 이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사랑이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구약은 완성해 나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완성돼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완성된 것을 모셔드리느냐 거부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인간들의 우리 성도들의 의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모셔드리는 곳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모셔드려라.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내가 아들 예수를 이렇게까지 부인했는데, 내가 아들 예수를 이렇게까지 징계주고 아들 예수를 이렇게까지 고통주고 이렇게까지 핍박했는데 그 아들은 내 손에 고스란히 매맞고 찔림당하고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멸하는 나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 주셨어요?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왜 기다려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접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먼저 아들 예수를 희생하여 완성해 놨으니 이제 너도 나를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성품을 다하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목숨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라 이거예요. 보여줘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여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줘라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똑같은 얘기 같지만 아다르고 진짜 어다른 거예요. 계명을 지켜 행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 중에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이 자리에 사람을 죽일 것 같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기관장들, 우리 구역장들, 우리 목사님들 서운하다고 말이야. 우리 목사님들 서운해. 우리 담임 목사님 막 서운해. 아무리 아파도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목양을 안 해. 목양을 안 해. 얘가 목양을 안 한다고? 오늘만 내가 신방한 집이 8집인데 목양을 안 한다고요? 아이고, 참 자기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소리를 안 해준다 그 소리. 죄송해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들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나 내가 원하는 게 똑같아. 나도 하기 싫거든요. 나도 편안한 삶 살고 싶습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하루에 제가 한 끼밖에 못 먹기 때문에 한 끼만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식사할 때 한번 보세요. 제가 까작까작 대는 거 보셨습니까? 부광식당 가서 제가 막국수를 먹을 때 한번 보세요. 입에 하나 가득을 넣고 먹어요. 그러고도 더 달라고 하고 싶은데, 더 달라고 하고 싶은데, 더 달라고 하고 싶은데 안 주실까 봐. 안 주실까 봐. 우리 권사님들이 늘 그러세요. 여기까지 와서 국수밖에 드릴 게 없다고. 국수.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목사를 대접하고 있는데도 막 미안하신가 봐요. 그게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타협을 해버리면, 내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 고집부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질 못하면 여러분 영혼 영생 약속된 복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마찬가지 이치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말씀이 지킨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억지로 지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기 싫은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은 잔뜩한데 죽이고 싶은 살인할 마음만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과 이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다르고 진짜 어다른 거예요. 이것은 그 수없이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된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겨 넘어갈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가 담당하신 사실을 믿고 참기 힘들고 행하기 힘들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하나님을 한번 목숨 걸고 사랑해 보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내 손에 희생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는,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이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11조가 아깝겠습니까? 주일 성수가 아깝겠습니까? 하루 장사 문을 닫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는 게 아깝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뭐가 아깝겠어요? 제 목숨이 아깝겠습니까? 내가 보상을 요구합니까?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들의 사업 힘들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업을 해서 20일 30일 금식 못 하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는 나에게 맡기신 성도의 영혼이 그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영원한 영생의 약속이 이르기에서 떨어질까 봐
금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딸, 아들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저 은양전도 때는 못했지만 나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들, 딸들 장가 보낼 때 저는 단 한 번도 그냥 올라간 적 없습니다. 20일, 30일 목숨 걸어놓고 금식하고 올라갔어요. 제가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결혼 감사 예배 설교할 때 한 번이라도 제가 그 뷔페 거기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 음식을 제가 마음 놓고 먹는 거 보셨습니까? 금식하고 올라가니까 못 먹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황주영 권사님 다 아실 텐데 전 죽을 싫어해요. 미음 싫어합니다. 흰 쌀밥 그거 싫어해요. 먹기 싫어요. 아주 똥내가 납니다. 똥내가 나.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나? 인간의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제가 억지로 참아,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내가 그분을 정신 빠지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육신 속에 느껴지는 고난과 고통을 밀어냅니다. 밀어낸다고요. 이걸 순종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덮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가 그렇게 반복되는데도 죄를 덮어요. 그 죄를 끌고 오는 허물을 덮습니다. 그 허물을 나타나게 하는 연약함을 덮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가 내 손에 징계받고 찔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인하여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랑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창세 전도 사랑이고 창세 후도 사랑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이죠. 이 천지가 끝난 이후도 사랑이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사랑이 변하신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변치 않아요. 창세 때도 변치 않았어요. 율법의 시대 때도 변치 않았어요. 자,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아들로 오셨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영생하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어?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지혜는 누구에 대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아는 것. 누가 알게 하셔요? 그렇지, 성령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즉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변치 않는 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를 유일하게 도울 자이시기에, 우리를 자기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자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내비둬봐. 영생은 참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딱 한 가지 기록했어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너무 좀 빡빡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목사님은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고 예수를 죽여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거기다 갖다 걸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귀걸이는 여기다 걸어야 귀걸이요. 그 귀걸이를 여기다 하면 여러분 콧뚜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걸어놓은 게 무슨 놈의 귀걸이가 되겠어요? 여러분, 내비도 목욕탕만 가보세요. 그림은 어디다 그려야 돼? 목욕탕 가봐. 그림 어디다 그려야 돼요? 도화지다 그려야 돼. 그런데 걔들 보세요. 여기 등판이 도화지 아주. 등판이. 그림을 여기다 그리는 게 이게 여러분 그림입니까 이게? 이 그림이 아니죠. 이 불법이에요. 이거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그림을 도화지다 그려야지 왜 여기서부터 그려 이걸? 아니 슈르륵뽕 좀
요술공주나 이런 거나 그리지 맨 그리는 건 용, 뱀, 아주 그냥. 나는 그 문신을 다 그리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용. 그리고 진짜 찐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 목욕탕 닦아보세요. 착하게 살자인데 리을자 지워져가지고 사자. 착한 사자란 뜻인지 착하게 그 교도소 같은 데서 찍은 거, 막 만년필 같은 거로 찍은 거, 막 여기 막 부종 일어나고 막. 지금은 이렇게 막 나는 모르는데 잠깐 혜랑아 여기 좀 봐봐 어떤 그림 그려졌나. 뭐 영수증 그려놓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을 왜 거기다. 마찬가지예요. 귀고리를 여기다 갖다 껴야지 왜 여기다 갖다 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거기다 갖다 쓰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요. 이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이분이 그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의 보내신 자. 자, 이거 또 나오네. 그가 보내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요한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성경 전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에 대한 지식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보낸 겁니다. 우리의 사업을 대신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청부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지식이 있어야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얼마나 잘 믿었는데 사업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란 말이요. 그리고 그 보내신 아들 예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아는 일, 누가 알게 하셨어요? 성령이 알게 하신다. 서른본론 결론 짜서 논문으로 논문 써놓은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문이 이만큼 있어 이 목사, 논문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체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나에게 맡겼다고요. 난 여러분들 포기할 생각 없어요. 들어오기나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는 건 니네들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나가는 건 마음대로 못 나가. 기필코 예수피 듣기 싫고, 기필코 예배하기 싫고, 기필코 감사하기 싫어하는, 피해 감사에 대한 지식 갖기 싫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필코 그 지식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이게요. 만들어내겠다. 어느 지경까지? 목숨을 버릴 때까지. 제 목양실에 한번 와보세요. 지은이가 저한테 편지를 쓰는 게 있어요. 아빠 잠깐 뵙고 가면 안 되냐고. 그때 당시만 해도 볼 시간이 없으니까. 해봐야 자식들 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보고 싶어서 목양실에 왔는데 기도 시간이야. 그래서 편지를 써놓고 왔어요. 이따 혹시 예배 끝나고 아빠 좀 보고 가도 돼요? 여러분, 어떤 딸이 아빠 보는데 허락받고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딸이?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것 때문에 서운함과 속상함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서운함과 속상함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앞설 수 없습니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다기보다는 초월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얘기했어요. 저 초월 못했다고. 분명히 초월 못했다고 그랬어요. 명진아, 아이 등신이요, 그 사진이 한 장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러고, 저 맨 왼쪽 봐요. 맨 왼쪽 이러고 아주 군기 혼자 잡혔어요. 그 위에 철순이 좀 보여줘봐. 그 위에 철순이가 같이 입대해 줬더라고요. 보니까 그 명진이 뒤에 보니까 난 철순이네. 그래서 우리 철순이가 명진이를 사랑하는구나. 같이 입대까지 해주고. 이 녀석이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이제 저 사진을 찍기 전에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공군을 갔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특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부서에 가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려고 그랬대요. 뭐 영어 하는 데 가고 관제탑 가고 막 이런 데 가려고 했더니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애들가 서울대, 연대, 고대. 그래서 이 공부는 안 되겠다. 영어로 해가지고 관제탑 같은 데 갈까? 그랬더니 해외 유학생, 미국에서 10년 살다 온 놈. 그러니까 거기에 맨 서광원, 뭐 오윤경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영어가 안 되잖아요. 명진이는 헬로 하는데 저쪽 hello 이러는데, 명진이는 헬로 이러는데, 우리 오윤경, 야 오집사 네가 한번 해봐. 오윤경 집사 헬로 시켜보세요. hello 이런다니까. hello, how are you? 그러니까 얘가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몸으로 건강으로 때워야 되겠다. 그래서 체력 단련을 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용인 체대 레슬링 선수, 이쪽은 헬창. 그래서 또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공군 연애사병이나 이런 것 쪽으로 한번 가서 자기의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끼를 발산해야 되겠더니 100만 유튜버, 200만 유튜버. 근데 편지를 썼어요. 아빠, 제가 군대 와서 비로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미 늦었지만 이제껏 아빠가 그렇게 영어 공부해라 뭐 해라 말씀하셨을 때 하지 않겠다고 내 자유의지가 선택한 제 죄값입니다. 이 죄값을 달게 밟고 이겨 넘어가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쓴 다음 날 사진을 찍으니 애가 긴장한 거예요. 여태 서울대를 어떻게 이기며, 연대를 어떻게 이기며, 저 밑에 있는 저 영어 하는 애들을 어떻게 이기고, 헬창을 어떻게 이기고, 용인대 체대를 어떻게 이기나.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 잘 보이는 거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여. 야 다시 펴줘봐. 역사해 주세요. 봐. 다른 애들 저 서울대, 연대, 고대, 용인대 다 마음이 평안해. 이미 특기를 다 받았거든. 근데 얘 자기만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니면 저 지금 그 취사반 들어가야 됩니다. 취사반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뭐 관광 호텔과 호텔 조리과 그럼 취사반 들어가서 뭐해? 1년 365일 배추만 날르는 거야. 하수구 뚫어야 되고, 관제탑 가려고 했더니 서울대 뭔데 그거 어떻게 밤새 새만 쫓아야 되는 거야. 우와이. 여러분들은 웃지?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저 사진을 보고 지난주 토요일날 전화를 받았댔잖아요. 아빠, 그 얼마나 불쌍해요. 아휴 참.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든지 부름받아 어디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무슨 조교 자리가 하나가 그래도 그나마 주의를 지킬 수 있대. 나머지 중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공군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나 이유봉이라고. 했더니 누구십니까? 이게 농담 아니에요. 이유봉 모르냐고.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우리 신랑이 진짜 아들 쳐다도 안 보더니 아들 군대 가놓고 막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몰랐으니까 공군 전화했다고요. 나 이유봉인데 거기 소대장이든 대대장이든 거기 군사훈련단 단장이든 그 바꿔. 별 하나인가 걔가? 두 개냐? 했더니 누 가서 물어봐. 이유봉이 누군가. 아마 지금 명진이 빠따 맞고 있을 거야. 네 아버지가 이유봉이야 이 새끼야. 뭐 제가 자녀를 초월해 보려고는 해요. 초월해 보려고 하는데 애빈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뭐 그리운 걸 어떡합니까? 불쌍한 걸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뭐 제가 어떻게 그런 것도 없으면 진짜 애를 놔놓고 버린 거지.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이게요.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왜? 나 아버지 사랑하거든요. 어떤 부모가 자식 새끼 떼어놓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 편치 않은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제 육체 더러운 질병이 여러분 목회하고 설교하고 집회하는데 방해되는 거 봤습니까? 쓰러져서 못 나오는 건 없을 수 없어도 여러분 병원 스케줄과 시술 스케줄 겹쳐도 제가 집회하고 어디고 와요. 집회하러 오잖아요.
저는 연연하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저도 겁나고 무서워. 그러나 그것이 없는 게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요, 오직 근신하며, 오직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 감사의 마음 주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알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운 거, 누구한테 주워 들은 거, 그 사건에 대하여 뭐 아는 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아니고 그분을 만난 거, 그분을 체험한 것이 내 믿음인 겁니다. 일평생 가야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체험할까 말까예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한 번만 주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주님 어떻게 만납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할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분을 사랑할 힘이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하면 될 줄 알았지. 봤더니 서울대야. 서울대가 어떻게 이겨? 침신대가. 연대고대야. 어떻게 이겨 지가? 그래서 이제 조교 같은 거나 해야 되겠다 갔더니 헬창 용인대 체대를 지가 무슨 수로 이겨요? 100m 도대회에 나가서 대회, 전국 대회 나 애들 막 국가대표 상비군이 왔는데 지가 아무리 동네 축구하다가 갔는데 그거 어떻게 이겨 지가? 이거 좀 애들 좀 웃겨봐야 되겠다 하고도 갔는데 유튜버들이 와 있네. 연약하죠. 불완전하죠. 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이 연약한 율법이라도 잘 목적을 두고 지켰으면 좋은데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여러분 저 거짓 선지자들 말고요,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멘 호세아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해라. 모세가 목청 터져라고 외치잖아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사야 같은 사람 돌아와라. 예레미야 눈물 흘려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눈물 흘려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와라.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분이 찢은 게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죄가 나를 찢은 건데, 허물이 찢은 건데, 연약함이 찢은 것인데,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 오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게 돌아와라.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돌아와라. 그렇게 목청 터져라. 하나님이 사랑할 테니까 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오라고 얘기합니까?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무식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해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임하였다. 너희를 향한 마지막 말씀의 경고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돌아와라. 여지껏 기다렸다. 이사야 때도 기다렸지. 너희들이 종살이 할 때도 기다려주셨지. 그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어 살려주신 것이다. 네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올 때 네 힘으로 나왔냐? 그렇지 않지. 양의 피 보고 나오지 않았냐? 그 피를 보고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다 했습니까? 1장 2절에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시작.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여러분 뉘앙스가 이렇지만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는데, 언제? 이거나 똑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은혜의 해를 비추는 것을 잠시 쑤십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이게 신약과 구약의 중간 사이. 이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들이 불러도 대답도 없고, 제사를 드려도 대답도 없고, 양을 잡아 죽여도 대답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계명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 창고나도 한번 채워줬습니까? 일할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양 잡아가면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11조하면서 기도했는데 당신이 우리 남편 승진이나 시켜줬습니까? 연봉이 올라가게 해줬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어줬습니까? 남들 벤츠 타고 다니는데 나 그랜저라도 한 대 주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으니 내가 눈먼 것들이죠. 저는 것들이죠. 다리 아래 불알 상한 것들이죠. 써먹지도 못하는 거, 다리 꺾어진 것들이죠. 병든 것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게 막 쳐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비치는 것을 잠시 멈춘 겁니다. 이제 내가 이거 참을 수가 없다. 말라기가 두려운 마음으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경고다. 돌아와라. 너희가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떼먹냐?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랑할 수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의 기회를 베풀어 주셨거늘. 이제껏 베풀어 주셨거늘. 무엇을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 예수의 피를 통해 너희는 그 피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구나. 그 양의 피 흘리는 재물을 눈먼 것을 가지고 왔고, 다리 저는 것을 가지고 왔고, 병든 것을 가지고 왔고, 상한 것을 가지고 왔다. 이것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의 생명값,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재물을 갖고 나서 그 재물 내 거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찢어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재물은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 재물 대신 예수, 재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나의 소유도 아닌데 내가 찢어 죽인 거예요. 내가 찢어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그 재물을 찢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재산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에게 내가 무너뜨린 그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건져 주신 거예요. 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내가 피 흘리게 하고 잃어버리게 했단 말이에요.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 건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렇게 내게 손해를 당하면서도,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 당한 피해와 손해의 값을 나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희생의 피값을 나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어, 대속해 주셨다. 이게 대신 갚아 주셨다. 대신 담당해 주셨다. 이게 대속해 주시어, 대신 담당해 주시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신 이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이 희생행 당하신 예수의 피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피 묻은 감사, 피에 대한 감사, 피로 인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우리가 벌은 돈 중에 얼마 떼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요, 이게. 하나님 거. 너희가 이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주려고 하셨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때렸어요, 찢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제물로 우리가 써먹었단 말. 내게 아닌데. 이해가 되셨죠?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도리어 나에게 피해본 이 아들 예수의 희생의 값을 당신이 우리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친히 감당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대속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것 아니었죠, 하나님 것이었죠. 그러다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소유를 찢었죠, 죽였죠. 그러나 나에게 값을 묻지 않았죠, 피의 값을 묻지 않았죠.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 이해가 되셨어요? 이건 감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어요? 안 돌렸죠. 그건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건 왜 했냐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도다 말이에요. 내가 언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언제나 사랑했어요. 이해가 되고 계신 거죠? 언제 나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을 안 사랑했으며, 내가 언제 당신의 사랑을 받았으며, 내가 언제 당신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곧 11조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헌물이다. 헌물이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나의 것을, 감상금 안 드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11조 때 먹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내비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값을 치러줘야 돼. 근데 우리는 값을 치렀죠. 아들 예수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 아들을 죽였잖아요. 찢었잖아요. 갈기갈기 내 마음대로 찢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인 찢은 값을, 하나님의 손에 댄 값을 나에게 핏값으로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당신이 친히 담당해야 할 그 핏값을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영생에 이르는 지식이라고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이 지식 앞에 진실하냐 이거예요. 이 지식 앞에, 이 지식 앞에 진실한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 안 알아주냐고 불평불만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 여러분, 영생에 이르시는 지혜가 생겨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땐 감사한금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11조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헌물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피의 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묻기를, 어떻게 당신이 날 사랑했고 언제 사랑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내가 당신 거 도적질했냐고 따져 묻는 거예요. 또박. 하나님께서요, 뒷목을 붙잡고 이게 쓰러지길 보기 직전이야. 은혜를 잠시 멈추고 말라기에게 다시 얘기하게 합니다. 내가 사랑을 어떻게 안 받아들였고 내 것을 어떻게 도적질했는지 가르쳐줘라. 그리고 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시작.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여러분, 저 11조와 헌물, 돈 내는, 막연하게 돈 내는 거 아닌 게 느낌 오셨죠? 11조와 헌물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 위하여 아들 예수 제물로 바쳐주신 그 핏값을 나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기께서 담당하시고, 그 내가 담당해야 될 핏값, 죄로 인한 핏값, 사망의 값, 허물로 인한 핏값, 사망의 값, 연약함으로 인한 핏값, 사망의 값을 친히 당신께서 짊어지시고 짊어지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짊어질 그것을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아들 예수에게 그 사망을 짊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대속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대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담당하셔야 될 피의 값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피 흘린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감사한 겁니다. 그것을,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올라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라? 목숨 걸고 사랑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놓고 굶더라도 올려내라 이거예요. 장사가 망해도 굶더라도 올려내라. 빚을 내서라도 올려드려라. 빚을 내서. 사랑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죄를 덮고 연약함을 덮고 허물을 덮어 주시려고, 그래야 영생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야 땅에 약속된 복 받죠. 사랑할 수 없는 나에게 사랑을 주어 이 약속된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내 손에 죽임당하고, 손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손해보셨단 말이에요. 재물 내주셨다고요. 다시 기억하세요. 이 재물은 내 거다, 아버지 거다, 아버지 거다, 아버지 거다. 돌려드려야 되는 아버지 겁니다. 근데 얘들은 안 돌려줘. 눈먼 것들이요, 저는 것들이요,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리지 않아 도둑놈들이죠. 그 재물을 아버지께 드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사랑을 받지 않아. 그런데도 어떻게 나를 사랑했냐고, 언제 사랑했냐고 따져 물어.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어때? 이제까지 우리가 듣던 말라기 설교가 아니죠? 11조나 하세요 이런 소리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늘 그랬잖아. 말라기는 11조 설교가 아니라고. 감사, 예배, 피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적질한 우리 깨달아라.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어. 헌물을 잃어봤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이렇게 주려고 했던 이 사랑, 네 손에 내 아들 그렇게까지 죽여놓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너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나의 것을 너희가 도적질하는구나. 이게 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11조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다. 헌물이다. 헌물 세 가지입니다. 헌신, 헌물, 헌금. 내 인생을 들여 헌신. 우리 목사들 헌신하죠. 그렇죠? 내 인생 다 바친 거 아닙니까? 우리 유해랑 목사는 막내 아들도 천국 보냈는데 헌물.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때 헌물이라 생각, 어떤 분 물 떠왔잖아요. 헌물, 헌금. 나는 돈밖에 드릴 거 없습니다. 나도 좀 나눠주세요. 돈밖에 드릴 거 없습니다. 헌금. 대다수가 우리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죠. 이것이 재물은 아니에요. 헌금이 재물은 아니에요. 이 예물이 재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사랑은 아버지의 피의 값, 희생의 값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이 은혜를 아버지께 돌려드린다. 뭘로? 감사로 돌려드린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돌린다? 그렇지,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은혜가 뿐이 무슨 말로써 주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아멘. 천천히 말씀 정리할게요. 왜 성경에 그 11조는 내 거라고 했는지, 감동된 감사의 예물은 내 거라고 했는지, 왜 첫 것은 내 거라고 하셨는지 대략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요 가까이 말씀을 듣고서라도 11조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피가 있는 거구나. 날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 가지고 있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소유된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보내요 내 손에 찢어지게 하고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나 때문에 손해당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당한 피의 값을 나에게 죄값으로 묻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짊어지시더라 말이에요.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게 하시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저주의 형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주의 형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원수를 갚아줄 줄 알았더니 자신의 원수의 애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켰잖아요. 저주예요. 아버지께 저주받았잖아요. 징계받았잖아요. 마치 우리 눈으로 볼 때 마치 이걸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을 때는 가슴이 멍해져야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모르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했는데 결국 그 율법이 그것을 알게 해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제 속량했으니 어떤 지혜 주시겠어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알게 하시겠죠. 아멘들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알게 하시겠죠.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네 손에 희생시키시고 죽임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저주의 형틀에 죽게 하신 그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재물, 아버지의 소유였던 그 재물을 무너뜨렸던 것을 너에게 값을 묻지 않고 친히 담당하신 대속의 은혜를 너희가 믿어야 해. 그 대속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을 이제 재물로 가지고 나와야 돼. 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인 겁니다. 이건 원래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것. 그것을 우리가 챙기면 안 된다. 11조와 곧 헌물이니라. 사랑하는 새연중앙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차고 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게요. 그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걸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죠.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들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으니까. 살고 싶기 때문에 누군가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누군가는 회당에 모여야 돼요. 그 신구약 중간 4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누가 일어났습니까? 바리새인이 일어났어요. 서기관들이 일어났어요. 율법사들이 일어났어요. 랍비들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 배운 율법을 가지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가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알아? 이들은 자신들이 배운 율법,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얻은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만난 적이 없잖아요. 신구약 중간 시간에 하나님이 오신 적이 없는데 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주의 종이 됩니까? 아멘이시죠?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언제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주의 종으로 세웠습니까? 언제 랍비를 주의 종으로 세웠습니까? 서기관들을 언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랍비, 그런 율법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돈 때문에 사용하고, 그러니 그 율법을 그렇게 자기들이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기 시작합니까? 예수 죽이기 시작해요. 율법을 배웠다면 그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라는 것을 틀림없이 선지자들로 인하여 예언된 것을 배웠을 텐데,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바나바, 죄송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헤롯,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만히 봐도 너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그런데도 죽입니다. 왜 죽이겠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하고는 상관없이 육신의 삶에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회친한 분들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는데, 율법을 지켜 다른 사람을 정죄하여 사랑을 받을 자들을 죽여요. 율법을 불순종하여 불순종의 죄에 묶여 자기가 그 불순종의 죄로 또 죽은 사람이 돼요. 예수께서 그걸 보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께 이르기를 어찌하여 너는 이 안식일을 이렇게까지 여기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있는 거야. 율법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결국은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약속된 영생의 복에 이르게 하려고 너희를 위한 거야. 안식일 날 밀을 까불어 먹고 벼이삭을 주워 먹는 그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 율법의 완성자야. 율법에 예언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자가 나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율법의 완성자가 왔으면 그 율법의 주관자도 예수님이셔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래? 이제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해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라. 어떻게?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생각을 다해라, 마지막 뭘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연중앙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관장 여러분,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인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분열돼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셔드린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돌아서셔야 됩니다. 오늘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돌아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랑을 다시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그 모셔드린 그 사랑으로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내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내가 아버지의 재물을 희생시켰으나 손해나게 했으나 그 값을 피값으로 나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감당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 피 흘리신 피 은혜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라도 알아들었으면 아멘입니다. 조금이라도, 아니 못 알아서 상관없어요.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입니다. 오늘 깨달은 바 말씀을 가지고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11조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결심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감동된 예물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마지막 그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의 희생의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 내놓으시겠습니까? 내놓을 거 있어요? 뭘 내놓겠어요? 지율이? 아니 우리 예은이를 내놓은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의 희생의 값을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갚을 수 없는 피값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만하게 뿌린 이 육신과 돈, 이런 내 인간의 시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감사 올려드리세요. 사랑함으로 올려드려라. 그 올려드릴 때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밀어내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과연 넘치게 해주시는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 예수의 피로 구속, 대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받은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의 모든 전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피해 감사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도 적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